오늘 시간에는 화해와 평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해와 평화. 화해, 평화,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해와 평화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화해와 평화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신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이 땅에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진정한 화해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성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의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 피로 누구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의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도 성령이 하시는 일도 화해와 평화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성령 열매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해와 평화의 나라인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 되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화해와 평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 한 사람에게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그 사회에도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돈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땅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화해입니다. 이 땅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평화인 것입니다. 화해와 평화는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는 가정, 교회, 직장, 그 사회, 그 나라, 그 민족, 세계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요새 언어로 말하면요, 라면 한 봉지만 놓고 화목한 것이 집에 소갈비가 바리바리 쌓아놓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길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며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예수님이 평화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샬롬이십니다. 이 땅에 화해와 평화가 깨어진 것은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 함께 거닐었습니다. 대화했습니다. 그때는 화해했습니다. 그때는 평화였었습니다. 그때는 행복 자체요, 기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왜 화해가 깨졌느냐, 왜 평화가 깨졌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아담이 범죄했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그 죄를 다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 죄를 다 씻어주러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이 평화가 깨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뿐 아닙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평화도 깨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깨어진 평화를 회복시켜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평화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화평이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 상반절에 분명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갈등과 다툼과 전쟁의 원인을 소멸 시키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서서 그렇게 매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송악물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빌려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땅에 오셔서 모든 담을 허셨습니다. 미움의 담, 증오의 담, 원망의 담, 시기의 담, 질투의 담, 상호의 담을 다 험물어 주셨습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 빌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담은 다 무너졌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담은 모두 벌써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인간과 인간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담을 다 허시고, 예수님께 십자가 빌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벌써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성이 달라도, 위치가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남녀가 달라도 하나이다. 하나이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화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함께 만나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상처를 당했습니까? 아픔을 당했습니까? 난 이 사람하고는 화해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예수의 보혈로 모두가 다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을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일터와 직장에 평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으면 평화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자.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자.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화평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화해, 화목, 평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분명히 화해할 수 있습니다. 화목할 수 있습니다. 화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것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힘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재력도 있어야 됩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기로 힘을 나라가 갖추는 것 중요합니다. 지식의 힘 필요합니다. 건강의 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 주님이시는 평화, 샬롬의 평화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야곱과 에사가 어떻게 평화를 이루었습니까?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먼저 기도할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될 것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화해와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처 준 부모님이 계십니까? 자녀가 기도하는 겁니다. 속 썩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부모가 기도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이웃이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성도가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책 어렵습니까? 여야 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남과 북이 서로 기도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평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가 오게 될 것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화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화목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평화를 오게 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의 신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하나이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모든 성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모든 나라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손을 통해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구약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7절 말씀이십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우리는 화해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과 가정, 직장과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 없는, 또 테러 없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게 열 것이지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로 용납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인정하자. 서로 용납하자. 그렇습니다.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서로 간에 서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화해와 평화는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이기는 것은 한 편 가지고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화해가 아닙니다. 전쟁으로 승리하는 것은 화해가 아닙니다.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화해의 평화, 이 샬롬의 평화는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도 패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승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화해와 평화를 원한다면 서로가 용납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이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남편은 아내를 용납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용납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용납하고 자녀가 또 부모님들을 용납해 드려야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서로 용납할 때 있습니다. 힘이 있는 쪽은 교만하지 말고 없는 자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이 있는 쪽은, 다시 말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힘이 없는 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요, 힘이 없는 쪽은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상대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 쉬운가요? 부자 되는 거 쉬운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불명하리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새벽 일찍 일어났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잠 안 자고 더 오래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렸습니다. 다른 사람 쓸 때 사용하지 않고 절약했습니다. 허리도 졸라맸습니다. 더 많이 땀 흘렸습니다. 더 많이 눈물 흘렸습니다. 이걸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제가 이런 말합니다.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말아라. 또 반대요, 힘이 없는 사람은요, 있는 사람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있는 사람을 인정해 줘라. 이런 사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누구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기업하는 사람들 비판합니다. 기업하기가 쉬운가요? 물론 잘못 보는 사람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소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는요, 어린아이 사람 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은요 무시당했습니다. 사람 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더라, 남자만 4,000명이더라, 사람 수를 셀 때요 남자만 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 인정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예수님 당시에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대단한 언어입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사람 수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용납하라.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당시에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상대도 하지 않았던 세리도 용납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남편을 5번이나 가르친 수가서 우물가 여인도 찾아가서 그를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창녀도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도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시에 문둥병자도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귀신을 미워하지만 귀신 들린 자도 용납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도 용납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간 두 대를 찾아가셔서 용납하셨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고 두려워하는 제자를 찾아가셔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용납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고기 잡으러 간 제자를 찾아가셔서 예수님 용납하셨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 몰래로 고기를 잡아라. 많은 고기를 잡게 했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셨습니다. 떡을 구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는 우리가 됩시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먼저 용납하는 자에게 샬롬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야 한다.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진정한 화해를 원한다면 누군가가 희생해야 한다. 화해와 평화는 희생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 내어주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것만이 아닙니다. 화목의 제물로 그렇게 가시관 쓰게 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게 하시고 십자가 필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몸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계신 그 자리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자녀를 길러오고 계시는 부모님 아시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어린 자녀가 아프면 그놈은 몸이 아픈데 엄마는 마음이 아프지. 찢어질 것 같이 마음이 아프지. 인류의 화복을 위해서, 이 평화를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십자가 피 흘려 죽도록 내어 투신 희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매 맞으면 아프신 것입니다. 가시관 찔리시면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십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그 아픔을 무릅쓰고 대신 징계 받으셨습니다.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에 이사야 선자가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이 아니십니다. 죄 한 번도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허물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무서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상반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성령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화해와 평화가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 예수님의 신부여 제자된 우리들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도, 성도들도요, 하나님 나라의 화해와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곧만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직장의 화목을 위해서, 그 사회의 화목을 위해서, 나라의 화목을 위해서, 민족과 세계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가족의 화목, 이웃과의 화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먼저 양보하는, 희생해야 할 때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우리가 되봅시다.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하자. 상대방이 망하든 죽든 나만 살겠다가 아니라 너 살고 나 살고, 너 좋고 나 좋고, 너 행복하고 나 행복하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우선 말할까요? 뽕 뒀다고
누구도 보고 임도 보고. 난 몰라하는데 여러분 아시는군요. 다 잘 됩시다. 다섯 번째,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으로 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화해의 영이십니다. 성령은요 화목의 영이십니다. 성령은요 평화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모두가 다 화해할 수 있습니다. 화목할 수 있습니다. 화평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됐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됐느니라. 성령님은 화해와 평화의 영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부드럽다.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이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성령이 임하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습니다.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 되느냐? 우리는요 화목의 사람 됩니다. 화해의 사람 됩니다. 평화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기적인 사람이 모두 함께 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떨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어떨 때 성령 충만할 때 자기 것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화목하게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어떤 차이와 차별도 뛰어넘을 수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면 교회를 뛰어넘고 교파를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고 모두가 다 예수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화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화해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다투던 제자들도 성령 세례 받고 나자 서로 힘을 모았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고넬료 로마인입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역사시면 누구든지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화해와 평화의 사도가 됩시다. 진실로 평화를 이루어가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찌 다툴 시간이 있겠습니까? 항상 이 말을 기억하시어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은 것을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해입니다. 화목입니다. 평화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는 압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서로 용납과 양보를 통해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 들었습니다.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었습니다. 행하게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